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남부교에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경험했던 조금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주일학교 총괄로 섬기고 있고 부서 가운데서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보다 많은 교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치부에서도 그렇고 이 주일학교 전체를 봐도 그렇고 특정 성씨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하고 이분은 남매시구나, 또 이렇게는 친척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정확하게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렇게만 혈연관계고 이렇게만 혈연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혈연관계신 거예요. 이 성씨 가신 이만큼이 또 혈연관계시고 또 이만큼도 또 혈연관계시고, 처음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왜 몰랐을까,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입니다. 혼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몰랐을까? 그건 아마 제가 어릴 때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보냈던 교회가 지금 모건대 뒤쪽에 어떤 산 넘어가면은 또 용계동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집성촌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성씨 가지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동네. 그 동네가 이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사시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장로님도 이씨셨고 권사님, 집사님, 또 친척분들이 다 이씨성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어요. 이제 그런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전 남부교회로 왔으니 시골지가 도시에 온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회는 그런 게 없겠거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좀만 생각해보면 성도님들의 수조가 거의 한 20-30배가 넘는데 그렇게 성씨들이 모여 계신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좀 굉장히 단순하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삼성교를 다녀오면서 함께 했던 선교 대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포항까지가 한 3-4시간 걸리는데 왕복이니까 거의 한 8시간 되는 거리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고 또 섬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날씨 문제로 인해서 하루 더 묵게 되는 바람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됐었어요. 여러 가지 대화 주제가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있어서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이 대전 남부교회의 역사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저한테 기억이 남는 것은 대전 남부교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그래도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에 누굴 낳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대전 남부교회 족보는 달랐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자녀분이시래요. 근데 이분과 사돈 관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근데 또 이분의 조카시래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야기를 듣는 도중 내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사돈 관계세요? 이 권사님이 처제세요? 그 집사님이 매부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롭고 재밌게 듣긴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듣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전통 있는 교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시고 자녀들이 같은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다른 일가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쌓이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폐쇄성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그 자체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보존과 계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주일학교 팀 헌신 예배 때 제가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디모데와 로이스, 유니게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여호수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이어서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을 정말 직접 경험했던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한 상태였죠.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함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거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갱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고 시내산 언약 이후에 다른 언약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신명기 10장 말씀과 3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음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지금 두 본문에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도록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지만 사람이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측면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이 모압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신명기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서에는 이 모압에서 갱신한 언약, 모압 언약이 실제로 완성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역사적 흐름, 이것이 오경과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너무 무능하고 약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상대가 되기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은혜에 의해서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래야 역사가 겸손 가운데 진행되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음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강을 건너는 도하의 방식이 독특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을 나타냈고요. 사람이 함부로 언약궤에 다가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언약궤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너무나도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보지 못했던 일,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내자가 되어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놓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와서 오늘 밤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은 그 돌을 보고서 자기 부모님께 물어봤겠죠. 저 돌은 뭐예요? 저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답해 줬을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져온 돌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가져온 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 일을 겪은 사람들, 본인들만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후대에 전해지길 바라셨던 것이죠. 저희 한번 말씀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다음은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다음은 여호수아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죠? 자손들이 물어보면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해 주어라. 이 표현이 지금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돌들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또 조부모님들에게 또 여러 조상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들을 해줬을까요? 요단강 건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진 않았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의 역사를 모두 다 설명을 해줬어야 됐을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까지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셨을까요? 왜 계속해서 후대를 거쳐 이것들이 전해지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일련의 과정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그 일을 만약에 전해줘야 되는 저희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그것을 또렷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상기하게 되고 회상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가르치는 일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만 붙잡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아니 출애굽 2세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출애굽 1세대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이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을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맥락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너무 큰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후대에게 전해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대전 남북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많은 이렇게 혈연 관계들이,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본문인데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전 이제 제가 주일학교 총괄로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구성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도님들의 자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홀로 믿는 학생인 경우, 이게 얼만큼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우리 대전 남부교회 학생들의 90%가 성도님들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죠.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쭤볼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뜻이고 어른들이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말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메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는 어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도라면 누구나 뭐든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면 하반기 실버대학이 개강합니다. 이 자리에는 상반기 실버대학에 참여하셔서 함께 활동했던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제 무더위를 지나서 방학도 끝나고 그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막 뵙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이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실버대학 활동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후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꾼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직분을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서 은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바로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저기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모두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자라가긴 자라가는데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척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전하는 믿음의 계승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또 손자 손녀가, 미래 세대 아이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도님의 믿음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3일 전에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에는 마땅히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희락의 모습이, 화평의 모습이,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택하여 가져온 그 돌처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그리고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나아가 시대와 세상에 본이 되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건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두고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내려보낼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계승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